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말씀을 전하시던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항상 샬롬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샬롬 이렇게 가르쳤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의 뜻은 평안하냐라는 인사입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오늘 우리 남목인다 앙상블이 함께 연주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원의 뿌리 되심을,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늘 언제나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빈들의 마른 풀입니다. 여러분들, 빈들이 어떤 곳입니까? 빈들이라는 말은 버림받은, 고독한, 황량한, 황폐한 장소를 뜻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텅 비거나 혼자 있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의미가 빈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 빈들이라는 의미를 개인에게 적용하면 혼자 외롭게 지내거나 다른 사람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일 때 일컫는 말이 빈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상태가 바로 이 빈들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본문 앞 열왕기상 16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지금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를 보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에서 아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고 그녀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공식적으로 허용했던 왕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우상 숭배가 왕궁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제도와 종교와 백성들의 일상의 삶까지 파고들게 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도 잊혀져 가고 사람들은 바알 앞에 절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로 인하여 풍요가 나타나기를 바알에게 빌고 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알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셔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아합 왕 앞에 서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알을 믿는 왕에게 당신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늘의 비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러니 돌이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이 말을 해야 했던 엘리야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담대하게 선포만 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도망자가 될 각오, 그리고 목숨을 걸어야 할 각오로 그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실제로 엘리야의 삶은 참담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한 후 엘리야는 바로 도망자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도망자의 삶, 외로운 삶, 숨어 지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앞 1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즉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하나님의 공급도 멈춘 것처럼 보였고 영혼도 말라가고 마음도 지쳐가고 엘리야의 몸도 점점 곰핍해져 갔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의지하던 마지막 생존 수단마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존도 사명도 모두 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엘리야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전도하며 지냈는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더 나쁜 결과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만 응답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붙잡았지만 현실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결과가 계속해서 내 삶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조차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지치고 공핍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시기를 우리 모두는 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글을 이어가는 전개의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 이 자체가 엘리야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고 회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시냇물이 마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습니다. 까마귀는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메말라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라는 증거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사르밧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사르밧으로 가라라는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여전히 사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끝나지 않았다. 너는 여전히 내 계획 안에 있고 나는 여전히 너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라고 들려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 그리고 마실 물도 말라, 이제는 어디로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즉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 실패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다시금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인 8절 그 짧은 한 절이 담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 중에, 말씀 중에, 또는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거나 마음에 깊이 박히는 순간이 간혹 찾아올 것입니다. 그 순간이 은혜의 사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이 회복의 시작이요, 그 순간이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선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길이 보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다시 들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끊어진 것만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를 위하여 은혜를 준비하셨고 엘리야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고통스럽고 공고했던 것이 변하여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엘리야에게 임한 은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시 말해 엘리야의 눈에는 오늘 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9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 시내에서 사르밧까지 가는 길은 100km가 넘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돈까지 가는 길에는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 아합의 군사들이 깔려 있어서 편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아합의 군사들의 눈을 피해 100km가 넘는 먼 길을 홀로 그리고 조심히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아합 왕의 아내, 즉 왕비 이세벨의 고향,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우상이 넘쳐나는 곳으로 엘리야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 가야 될 곳이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도 없고 또 그곳에 가면 고발당하거나 붙잡혀 죽을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영육의 피폐함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제 조금은 회복이 되는 것처럼 회복이 될 것처럼 희망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영육이 더 피폐해질 것 같은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니 이 말씀이 어찌 은혜가 되겠습니까? 또 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은 가뭄으로 인하여 백성들도 먹을 것이 없었을 텐데 그것도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였던 가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후에 엘리야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가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장 연약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 중에서도 이 사르밧 가부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두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를 도울 수 있기는커녕 나도 남은 음식을 먹고 확 죽을 겁니다 라고 협박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죽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오히려 욕을 먹거나 잘됐다, 당신이랑 나랑 오늘 같이 죽자라고 덤벼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통해 음식을 먹게 해주겠다라는 말이 어찌 은혜로 들리겠습니까? 이는 도움이 아니라 더 깊은 고난처럼 보였을 것이고 희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처럼 은혜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나고 보면 지나고 났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 있겠지만 고난과 시험 속에 머물고 있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앞서 일하고 계심을,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조차 거부당한 엘리야를 이방 땅으로 보내신 것은 내가 어디든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알의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이나 민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순종에 따라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성경 주석학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셨는가라는 질문에 그것은 교만한 이세벨의 아버지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을 3년이 아니라 30년이라도 보호하고 먹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특히 이세벨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인 사르밧 가부를 보내주신 것은 인간적인 가능성이 다 끊어진 곳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부는 마지막 떡을 엘리야에게 대접하기 전까지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 음식이 나와 내 아들이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음식인데 이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 여인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한 상태였지만 이방 땅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가장 연약했던 이 가부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내시고 가장 연약한 가부를 통해 역사하신 것은 엘리야를 피신시켜 생존케 하시고 육신을 쉬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보게 하셨고 또 그 주권 속에서 공급받고 회복되게 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빈들의 마른 풀과 같았던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도 시들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메마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도 메마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는 주의 성도들도 시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던 목사님도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기도는 벽을 치는 것 같고 영혼은 메마른 들판을 걷는 것 같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시들고 메말라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멀리 있고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에 감동은 없고 기도는 하지만 응답은 막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빈들의 마른 풀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이 시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나는 시들 수 있지만, 나는 시들어 지쳐서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빈들과 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목사님을 붙드는 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은 다시금 일어나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수많은 영혼들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사역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냇물이 말라버린 그 자리에서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은 단지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숨결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예비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말씀이 다시 들리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말씀이 다시 들리면 우리의 귀는 열릴 것입니다. 말씀이 다시 들리면 우리의 사명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심령이 메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다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 빈들의 마른 풀 같았던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부으셔서 우리를 다시금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힘을 얻고 말씀을 다시 듣게 하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으로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경험하였고 믿음의 순종이 가져오는 생명의 기적을 직접 보게 되었고 다시 선지자의 길을 걷게 되는 역사를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빈들의 마른 풀 같았던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곳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라 생각하셔 그들에게도 빈들에게 내려진 담비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만 가르쳤습니다. 샬롬이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샬롬이라고 2번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임한 엘리야의 은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샬롬 한 번의 평강으로 찾아올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 말씀 앞에 엎드려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샬롬이라는 이 2번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사르밧 가부와 그 가정을 살려내셨던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직장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수로 넘쳐나는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